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 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따르며 지나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의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전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다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오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어수경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이 수련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련회의 자리에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수련회의 시간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다음 학기를 위하여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쉼이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온전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또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세철 전도사님과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대언하실 때 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다들 살아 계시군요. 네, 한 주간 너무 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죠? 네, 오늘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다 신청했어요? 아직 신청 안 한 사람? 신청한 사람? 그래요? 오케이. 네, 다 같이 갑시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말씀, 복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 또 없어도 앞에 화면에 띄워서 같이 읽도록 할 테니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적인 그 삶,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 구원주의 메시아의 삶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시면서 지난 7월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또 피신시키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찾는 그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은 제자를 찾아요. 가르치고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 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 삼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또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하십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받아주겠다라고 부른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쵸? 잘 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으로 어떤 악기들을 잘 배우고 싶다. 한데 만약에 유명한 음악가가 나를 제자로 부른다. 엄청난 영광이겠죠. 내가 운동을 좋아해요. 만약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범근 감독이 박지성 선수가 와가지고 야, 너 축구 잘하니까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의 어떤 대가가 정말 장인이 와가지고 너 하는 거 보니 싹수가 보인다.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대를 이어서 이 일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부르고 초대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아마 그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그리고 그 후반부의 말씀이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집트에 잠시 피신해 계시다가 헤롯 대왕,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리 잡은 곳이 나사렛.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니까 나사렛 동그라미 쳐놨는데 보이시나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계셨는데 그 옆에 보니까 그쵸, 강인지 바다인지 호수인지 약간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쵸,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예요. 예수님께서 그 공적인 일들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그 축복된 자리, 그 축복된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찾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우리가 불렀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라는 큰 호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어부라고 하면은 굉장히 흔한 직업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촌부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촌부. 문학이나 그쵸, 국어를 하다 보면 가끔 한번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촌부라고 하면 우리말 우리가 아는 단어로 하면 그냥 아저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동네에 있는 아저씨,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는 어떤 사람, 흔한 사람. 아마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그 촌부, 아저씨가 아마 이 어부 같은 사람일 거예요. 지나다니는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 이 성경에서는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부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동네에서 살았다면 아마 우리의 앞으로 가질 직업도 어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혹시 나를 혹은 여러분들을 부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의 뭘 보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그 어떤 특별함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그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 예수님이 혹시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도들, 예수님의 그 성도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름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다르죠? 하나님은 특별한 누군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부르심으로 그 존재 자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평범한 어부가 어떤 그 아저씨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 있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되 그냥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구 이름 부르듯이 현우가 이렇게 이름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너무나 단순하게 부르셨어요. 그냥 딱 보고 어부들 열심히 일하고 있네. 저 친구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들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따라갈 만큼?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상관없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가서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잘생겼는지 아니면 돈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는지 근데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이미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그 전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전이 그 무엇도 하시기 전의 상황이었어요. 아직 세례만 받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따라갔을까? 도대체 뭘 보고 따라갔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오늘 읽은 성경 18절 이 앞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진정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음이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오늘 나온 이 안드레와 베드로 중에 이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과연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복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를 이 안드레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마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해줬을까요? 천국 이야기 해주셨을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안드레는 정말 감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따르는 세례 요한 선생님이 계시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정말 다르구나.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곧.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 제자들에게,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버렸는가 하면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그물,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이 뭐예요? 뭐였어요? 어부, 그죠?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그물은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밥줄이에요. 이거 없으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생계, 직업,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그냥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꿈, 직업, 가족, 돈, 건강 다 내팽개치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네, 잘 모르겠으면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렀을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고민하고 과연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이 길을 가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 맞는가라고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은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왕이었다면, 어떤 한 지역의 지배자였다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고민 없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따라갔다. 근데 이렇게 따라간 사람이
안드레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그들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똑같아요. 어부였던 요한과 야고보도 그 배와 그 아버지, 이 사람은 더해요. 부모님까지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참 제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작은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렇기에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 모습들 가운데는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어떤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물고기 잡는 것 이렇게 힘들고 지친데 차라리 저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들어보니까 저 세례 요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같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선생님으로서 존경할 만하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자기가 갖고자 하는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면서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을까? 아닌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의 공부가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에 보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그 말씀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기도하면 보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남들보다 가장 뛰어난 자리에 올려주시겠지. 그러한 기대감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을까.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을 받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처음 시작하는 마음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 너무나 좋지만 전도사님이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예요. 그렇죠? 지나가던 아저씨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 뭘 가지고 있는지, 뭘 잘하는지,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그 부르심에 순종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나의 지금 마음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따라가는 그 옆에 서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역자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가족,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되기 싫어도 그렇게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나를 보면, 스스로를 보면, 우리를 보면 좌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지 못할까? 나는 이 마음에 이 미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 왜 나는 남들과 이렇게 비교할까? 또는 조금만 잘하면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까?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할까? 감사는 짧고 비교는 길고 왜 이런 인생을 살까?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투로 야,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부르심을 우리는 들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제자들처럼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그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또는 어떤 친구들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다 소용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그 특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신 그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평범하였고 무언가 특별함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이 삶이, 그 삶이 아버지 온 세상이 아는 너무나 특별한, 정말 특별한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엇으로 인하여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심으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즉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어느 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불러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큰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유함을 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변치 않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리필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각자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 것, 다른 사람들 축복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 좋은데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2년 여름 수련회,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부로 나아가 활동하고 아버지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고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문제 없이 하나님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참가하는 지체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지체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중간부터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누구 하나 빠짐없이 아버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찬양에 또 이 행사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옆에 있는 나의 친구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이, 나와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함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수련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와 그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와 쉼의 자리와 교제하는 자리와 아버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였던 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즉시로 순종하며 모든 것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개인의 욕심이든지 개인의 꿈을 향해서든지 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의 마음이든지, 주님 그 시작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버지 그 끝은 사랑을 낚는 어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든지 주님 곁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의 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더 큰 은혜와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이동하고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하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작은 것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 드려야 함에도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밖에 드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온전한 주님은, 온전한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여러 가지 헌금들,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생일 헌금과 특별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장학 헌금으로 올려드린 이 헌금을,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자리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말씀 노트 또 본인의 속한 반 선생님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본인의 그 받침대를 보관하면서 거기에 이제 매주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또 지난주엔 저희가 포스터를 이제 부착하고 보여드렸었는데, 저기 오른쪽 벽을 보시면 이제 현수막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예쁘게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 가운데 또 리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셔서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을 이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그 구글 폼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마치고 반별로 모일 때 선생님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수련회 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금토일이라 해서 금요일 토요일은 저희가 강릉 갔다 오잖아요. 근데 강릉 갔다 와서 이제 뭐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토요일에 예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곳 데려가고 또 좋은 거 먹이고 그러는 이유가 다 토요일 예배 때문이니까 이제 강릉은 못 가더라도 토요일 예배 때는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광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암송 말씀 같이 읽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그리고 수련회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광고를 하자면은 이제 리조트 안에 있는 풀장에서 저희가 물놀이를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저희가 그 수영 복장을 갖춰 입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 복장과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캡 모자 같은 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의해서 챙겨 오시고 또 수건도 챙겨 오시고 그리고 그 저희가 구체적인 공지는 주중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릴 테니까 꼭 늦지 마시고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련회 관련된 그 뭐 간략한 시간표라든지 안내문이 뒤에 이제 따로 전도사님께서 만드셨는데 반별로 수령하셔서 이제 공지가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반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수막 앞에서 사진요? 오늘 찍어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 때 가서도 이제 현수막 앞에서 사진 찍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같이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